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카자흐스탄 알마티 및 러시아 아르마비로 사역 중에 계십니다. 6분의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이 팀이 되셔가지고 지금 문이 열리는 곳으로 계속 가고 계시거든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너무 사모하고 이 복음으로 운명이 바뀌는 그런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집중 훈련을 두고 우리 교회 카톡방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이 집중 훈련 일정을 올려드리면 정말로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 각 구역과 또 모든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걸 성경을 쭉 읽는 중에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이러한데 왜 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했을까? 어쩌면 진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너무 많은 기준과 생각들이 내 안에 있었구나. 결국에는 그런 걱정, 불안함, 두려움이요 제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애워쌀 만큼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바라보고 세상이 평가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이게 없구나, 저게 부족하구나, 참 내가 연약하구나, 혹시 한탄하는 그런 하루하루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야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 또 세상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신 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엄청난 여정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시는 나. 여러분 이 가치를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인 거 있죠. 특별히 나라는 한 사람을 비추어 볼 때요. 당장 우리 청년들은 스펙부터 생각날 겁니다. 이력서에다 쓸 여러 가지 나의 경력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보지 않으셨어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다윗, 요셉, 또 다니엘,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보실 때 야, 너 이런 거 많이 갖췄구나. 야, 너 쓸만하겠다. 야, 이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세우신 거 있죠. 그래서 망대 대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과 사건과 만남, 우리가 만나는 24시간 속의 일들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24시간을 사실 채우고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이런 일들이거든요. 이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또 나의 정서, 분위기, 삶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이렇구나가 발견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내가 내 안에 내 마음,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는 말은 뭐냐면 내 모든 여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너 다 책임질게라는 말이거든요. 어디 진짜 이단 사회비 신천지처럼 네가 이만큼 해주면 내가 이 정도 응답해 줄게. 이런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네가 만나는 사람, 네가 만나는 모든 사건 내가 너를 위해서 준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건, 일, 여러분의 업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근데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셨네요. 유익 안 되고 손해되는 것 같으면은 젠장 하면서 막 사람 욕하고 원망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만난 이 어려움과 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의 고백이에요. 교수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시는데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허락하신 한 분. 우리는 보통 우리 렘넌트들한테 야, 너 세계복음화 하는 렘넌트잖아.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갖추고 그럴듯해지면 세계복음화 됩니까? 그 모습을 갖고 하나님 쓰십니까? 열심히 언제 나와지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음을 알고 믿는 그 행복과 기쁨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학업. 야, 이거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 심지어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영적인 사역조차도 야, 내가 열심히 뛰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이런 막연함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만나게 하신 성도들, 현장들, 렘넌트들 너무 소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체력만 지치지 마음, 생각과 삶이 지치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다 감사해요. 네, 사실 제가 어제 얘기하면 또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가 졸았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제가 차선을 넘어갔나 봐요. 옆에서 막 욕을 하고 창문을 이렇게 욕을 하는데 신기하게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기도가 나오는 게 머릿속에서 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이라는 강단 말씀이 딱 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제 감정을 흔들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졸지 말아야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했습니다만은 그런 작은 사건, 어쩌면 별거 아닌데 감정 사건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평생은 어떻습니까? 평생이라고 그러면은 한참 남은 것 같지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일생이라 딱 한 번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시간들이거든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입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벌써 금요일이에요. 벌써 주일이에요. 엊그저께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와이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여러분 정말 빛처럼 지나가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솔로몬도 아니면서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바쁘게 자기 일만 했는데 시간이 쫙 가버린 거예요. 허무하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같이 포럼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비하신 것들이 발견되고 그 맛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값지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건 똑같은데 그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이런 축복 속에 두셨구나. 예. 여러분의 일생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평가받으시겠습니까? 예. 지금 국민연금 때문에 세대가 싸우고 있잖아요. 50대와 20대 싸움이라고 지금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예. 20대 후대들을 위해서 짐을 지어주지 않으려면, 빚을 주지 않으려면 50대가 많은 것을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50대가 시위해가지고 엎어버렸어요. 예. 반으로 줄었고 부담이 그 다음 세대 2배로 가중되죠. 예. 세대가 세대를 책임질 수 없어요. 예.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일생은 어떻습니까? 노후를 잘 대비하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내 고집으로 내 생각, 내 걱정, 내 두려움으로 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평안과 은혜와 행복으로 채워주셨구나. 이걸 발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나를 과대평가해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진짜 믿음, 신앙의 고백은요,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성령인도 받는 것입니다. 기도로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인이 평생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똑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4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요, 대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야, 대학 복음화가 안 됐나 보다 했더니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에서 청년으로 직접 가는 친구들이 더 많은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대학생들만 봐도요, 자기에게 주어진 4년 대학의 시기에 자기 미래를 두지 않아요. 예. 그 4년 동안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고, 예. 저 때는 그래도 좀 4년 제대로 열심히 하면 그래도 직업 같은 거는 이렇게 가질 수 있었거든요. 세대가 점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축구했는데요.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그 매주 진행되는 축구에 꼭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누구든지 나오셔도 돼요. 예, 어제는 우리 여자 자매 둘이 뛰었는데 너무 잘 뛰더라고요. 너무 잘 뛰어가지고 제가 나이가 많은 건지 우리 청년들이요. 제가 가면은 저는 이제 몸으로 부딪힐 생각, 막 그 젊음이 아직도 젖어 있어가지고 착각하면서 막 달려들면 피해요, 목사라고. 알고 보니까 목사님 다치신다고. 나이도 많으신데 다치면 거기 어린 친구들은 20대 초반이거든요. 제가 두 배입니다. 제가 39살이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좀 웃고 계신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근데 저는 늘 젊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주로 청년 청소년 사역 해왔으니까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과학과 모든 것이 발전했는데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더 가중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출장 가면은 스마트폰도 없지 뭐 이러니까 일 처리가 너무 늦어져서 한번 출장 가면 하루 종일 있다가 왔대요. 근데 지금은 잠깐 가면은 컴퓨터가 다 일을 처리해 놨어. 그럼 다시 회사로 복귀해가지고 일을 또 해야 돼. 이놈의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일이 더 많아졌다면서. 예, 예전보다 일하는 양이 더 많아졌대요. 맞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특별히 IT나 이 컴퓨터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일이 몇 배나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을 희생한다. 이게 우리 초중 고등학생 랩런트들의 고백입니다. 좋은 직장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한다. 우리 대학 랩런트들의 고백이고요. 좋은 직장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한다. 직장인들의 고백이고, 자녀를 위해서 무한히 희생한다. 결국에는 희생하고 포기하는 인생, 단 한 번도 행복해 보지 않은 인생, 미래에 대한 행복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결국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책임감과 그런 인생을 살다가 또 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인 어떤 인생을 제가 그려놨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걷고 있다는 거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 그 양반이 기세가 세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합니까? 지금 막 밀어붙이고 일론 머스크랑 함께 막 뭐 하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술 담배를 절대 안 한대요.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술 빼는데 술을 전 안 먹는데요. 왜 술 안 먹지 보니까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가족들 고통스럽게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술 먹지 않겠다.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신념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상처의 결과물이라고 보십니까?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고 똑바르게 사는 거 보면 다 상처예요. 보면 하나님 자녀들의 결단과 결심이 아니면요, 불신자들이 뭔가 인생을 두고 똑바르게 사는 거 보면 다 상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처와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를 발견하시겠습니까? 본론에서 우리의 시선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가 미완성되어 있어요. 430년 노예 생활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하면 100년이 한 세대라고 따지면 이게 겹치고 겹쳐서 한 6세대거든요. 6세대가 흐르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양식이 온전할까요? 25년 초에, 올해 초에 이집트 박물관이 개관을 했는데 유럽의 루브르 박물관의 2배예요. 전 세계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물 유적이 많은 곳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99.9%가요 전부 다 우상 문화예요. 우상의 유산들이죠. 그런 속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24시간을 살아간 시간보다 세상의 우상 문화와 흐름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들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죠?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근데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삶의 체질이 창세기 3장의 모습 그대로 영혼에 각인되고 생각과 마음에 뿌리 내려지고 삶으로 체질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들이요 430년 동안 그 이집트에 있는 고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우상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 다 만들었습니다. 아누비스상 이런 거 전부 다 이 노예들의 작품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우상 문화를 그들을 섬기면서 종으로 믿음 놓치면요 우리 정체성 그렇게 됩니다. 세상 흐름, 흑암 경제 그대로 따라서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우상 숭배를 하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노예 근성이 생겨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적할 때 얘기 들어보면 다시 애굽으로 데려다 줘라. 애굽에서 왜 꺼내 와가지고 우리를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들이 그 모세가 십계명 가지고 십계명 받으려고 그 시내산 올라갔을 때 오랫동안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잖아요. 당장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금부치를 다 모아 가지고 만들었어. 그 앞에서 막 그 신을 찬양하는데 그게 송아지가 애굽에서 배운 우상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시여라고 얘기해요. 황금 송아지한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애굽의 그 노예 근성 우상 숭배하던 모습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지도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아론조차도요. 그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세면 죽을까봐 그들 말을 그대로 따른다니까요. 결국 그들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눈앞에 현실만 딱 닥치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간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깡그리 무시한 채 오히려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를 하는 거 있죠. 불신앙 그 자체죠.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올바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 속에서 느껴지겠습니까? 이런 상태였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저는요 제 모습을 아무리 봐도 제 체질과 모든 것들이요 참 너무 나약하고 너무 쓸모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아니 저희 아파트 놀이터 모래사장에 고양이 한 마리가 그렇게 오줌을 싼대요. 모래밭에다 오줌을 싸나 보죠 고양이가. 근데 그걸로요 그 커뮤니티에 카톡방에 지금 몇 주째 얘기가 되고 있어요. 고양이를 어떻게 하냐, 생명을 어떻게 죽이거나 쫓아낼 수가 있냐, 내가 키우겠다. 이야
전도 포럼을 이렇게 하면 세계복음화가 되겠더라고. 근데 이거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갔다가 어디 뭐한데 고양이 많은 동네에다가 풀어주고 와야겠다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빨리 그렇게 하라고. 저희 지금 커뮤니티가 그렇게 마비가 되고 있다니,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 미국과 캐나다는 마약으로 지금 물들어 있잖아요. 캐나다 화장실 조명이 파랗대요. 왜냐? 우리는 주로 빨갛거나 약간 주황색이거나 하얀색이 밝잖아요. 왜냐면 마약을 투여할 때 우리 살 위로 비친 혈관이 파란색이잖아요. 그 혈관 못 찾게 하려고.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마약에 중독돼서 죽는 청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 영적인 흐름들이요, 화장실 불도 다 바꿔놨어요.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라는 딱지, 그 타이틀은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거 있죠. 하나님의 시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성이 돼 있어요. 우리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계시다니까요. 야, 네가 할 수도 있어. 아니야, 못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 목동이었던 막내인 다윗을 보고 그 위에 덩치 큰 형들 많은데 하나님이 쟤들 아니다. 결국 다윗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겉모습은, 다윗의 겉모습은 그냥 목동이었다니까. 소년. 그것도 막내. 장자가 귀중하던 그 시대에는 막내는 진짜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잡일이나 좀 하고. 그런 그에게 주목한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삶은요, 왕으로서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거든요. 걔도 마찬가지라. 그 속에서 자기 보면 아무 보잘것 없어요. 단지 아빠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로 조금 위안을 삼을 정도죠.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통해서 뭘 주셨어요?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어요. 영원한 꿈을 주셨어요. 결국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가 경험한 어려움들 전혀 상관없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지도자로 보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완성하시고 우리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면서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의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라고 했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이삭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가 믿음과 언약을 가졌고 이 대열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셈의 근원의 축복을 줬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물을 차지하려고 그 사막지대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끝이지 않는 그때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셈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근데 양보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안 뺏어가. 그래서 파고 차지한 땅들이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넓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경제를 허락하셨어요. 양보해도 허락되는 땅. 이 한 해 농사 졌더니 100년 먹을지 평생의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런 경제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요,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세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믿고요. 하나님 앞에 인생과 모든 걸 걸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후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아들 야곱, 그 거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인본주의 쓰면서 진짜 말 그대로 개고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깨닫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축복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를 가로막고 얘기하죠. 저를 축복하지 않고는 이 자리를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야복 강가 앞에서. 그 결과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약삭 빠른 자, 치사한 자, 그런 이름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상대로 이긴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이죠.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마지막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요, 언약 안에서 지도자의 꿈을 꿨고 그 꿈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죠. 말 그대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처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때,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신 그때부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노예로 430년이 지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야, 니네 노예야가 아니라 넌 내 백성이야. 또 너희는 나 여호와의 군대니라 라고 보시는 거예요. 마침 또 오늘 우리 군인으로 또 복무하고 있는 우리 많은 다민족 분들이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또 그 자리를 또 빛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김기호 장로님 내외께서 오셨어요. 네, 뒤에 계신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군복무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다민족 우리 회식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이후에 뭐라고 명하시죠? 우리 고통받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라. 그리고 이 피제사를 드려라 라고, 가나안 땅에서 피제사 드리라고 명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의 모든 삶을 이제는 승리의 삶으로 내가 이끌겠다.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니라. 근데 그들의 모습 여러분 아시죠? 노예 생활 430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옷도 한 벌만 가지고 나왔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노예 근성으로 가득한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니라 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군사이십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보는 나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냥 광야를 밟기만 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있는 왕과 족속들이요 간담이 녹을 만큼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이들이 가진 스펙 때문입니까? 이들이 가진 군사력 때문에요? 숫자 때문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했어요. 우리 그 교회 권사님께서 최근에 직장 동료 언니를 또 하나님 믿도록 이렇게 영접하게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먼저는 자기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뒤에 귀신이 서 있을까봐.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십니까? 저 군대에 있을 때도 귀신 보는 선임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임은 샤워하다가 뒤로 샤워기를 뿌려요. 미쳤나요? 보면은 귀신이 느껴져가지고 뿌린다는 거예요. 손길이 느껴진대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전도의 마음이 없어가지고 욕만 했어요. 지금 알았으면 복음도 전하고 했을 텐데.
매일 귀신 본다고 시달려서 맨날 그 휴가 낼 때마다 점집 찾아가고 타로점 보고 하는 선임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소파 밑으로요 발을 못 내리고 있어요. 소파 밑에서 뭐가 나가서 잡을까 봐. 이러면 또 여러분 뭐 소파에서 다리 들고 계신 분도 계실라. 또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승리했는데 세상 현장에는요 분명히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요 운명 사주팔자가 완전히 매여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사단이 없고 귀신이 없고 하나님 없다. 우리가 이 짓을 왜 합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하더라고요. 왜 잘 시간도 없는 그 사람들이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느라고 정신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치를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예. 대답 많이 안 하셨는데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요 우리의 형편과 모습이 어떻든 간에 너는 이미 완성된 자야. 네 여정은 완성돼 있어. 너는 여호와의 군대야 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축복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건국할 때 성경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세웠거든요. 말씀 위에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할 만큼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기적밖에 없어요.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그 정도로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여권 파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3위입니다.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요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1세대들은 외국에 이민 가면은 그렇게 핍박받고 차별받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가 막 맨날 바쁘게 말아먹는 김밥이 그게 수치스러웠대요. 그래서 제발 김밥 좀 주지 마세요. 1.5세대들이 그랬다네요. 근데 지금 세대는요 김밥이 슈퍼에서 너무 빨리 팔려가지고 김밥 좀 주세요 한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할 때 우리는 펄펄 끓는 라면 먹어야 또 시원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인들한테만 있어요. 시원하대 또. 근데 외국 애들은요 한참 두고 있어요.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저희도 뭐 괴물 몬스터라고 하는 거 있죠.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걸 먹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먹어야 속이 다 시원하다. 고추장 한가득 넣은 고추장에다 고추를 찍어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 국제 번호 할 때도 82예요. 82. 빨리빨리 하라고. 예. 뭐든지 빨리 해야 돼요. 여권이나 이런 거 뭐 검사할 때도 보면은 쫙 펴놓고 다 준비하고서 핸드폰 켜놓고 이렇게 대기하고서 저 뒤에서부터 걸어온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어. 외국 사람들은 봅시다. 그럼 그제서야 막 꺼내가지고 막 난리예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막 좀 늦춰진다 그러면 옆으로 나와. 옆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 또 피해 안 주려고. 이런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런 성실함과 또 배려를 잘하고 또 남의 물건에 잘 손대지 않고 우산만 빼놓고요. 우산은 그렇게 왜 이렇게 훔쳐가는지. 근데 그런 나라가 자존감 제일 낮은 국가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낮게 평가하는 나라요.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청년들의 자존감이 가장 낮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자신을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사단의 이런 흐름 속에서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조차도 이 흐름 속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노예에서 이제 풀려난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진짜 거지같이 나온 나의 모습 이렇게 보면요. 광야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하셨어요. 왜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 잘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왕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왕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애굽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가나안 땅 족속들의 싸움인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는 병사요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체험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사단의 시스템이 돼버린 저 세상과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자들이 우리인 거죠. 그래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 상대방을 싸우는 건요 일도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난공불락 여리고 성도여 한 사람도 안 다치고 다 죽었어요. 다 이겼단 말이죠. 하나님의 승리는요 몇백 명 정도 죽을 것 같아가 아니라 한 명도 죽지 않는 승리였어요. 완벽한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좀 싸울 수 있어 그래가지고 지도자들이 교만해가지고 나섰을 때 몇천 명씩 죽었어요. 오히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싸움이었죠?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의 싸움이었어요. 끊임없이 내 안에 다른 생각과 마음을 심는 사단과의 싸움이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좋은 병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삶에 매이지 않는 사람. 가정과 내 형편, 내 미래 막 걱정하면서 전쟁통에 어떻게 싸웁니까? 그 6.25 전쟁 때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저희 소대장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그 명중률이요 총알 10만 발당 한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죽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고서 총을 어디 숨어가지고 그냥 막 쏜 거죠. 진짜 군인들은요 나라와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확하게 자기 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매이지 않을 만큼 그런 멋진 군인들이 또 있기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라고 저는 믿지만 좋은 병사, 삶에 매이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거든요. 세상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싸움은 세상과 사람과 또 사건과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요 불신앙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 승리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 말년에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나 선한 싸움 싸우고 여기까지 왔다. 바울이 무슨 싸움 싸웠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냐면 풍랑을 만났어요. 미친 광풍 유라굴로가 이제 바울이 죄인으로 이제 호송되고 있는 배를 덮쳐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 왕 앞에 가기 전까지는 당신들의 머리 털끝 하나도 이 유라굴로 광풍이 건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죄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막 밥을 먹이면서 위로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들의 위력이 이렇습니다. 바울의 선한 싸움은요 누구를 막 짓밟고 일어나서 내가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한 그렇게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시스템을 세우는 선한 싸움을 싸웠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선한 싸움의 주역이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업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이런 선한 싸움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 3개 있어요.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이제는 말하고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가슴만 두드릴 게 아니라 이제는요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유월절 체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이 24시간 그리스도의 무장으로. 근데 중요한 건 24시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24시간 가능하십니까? 제가 볼 때 제가 기도를 많이 요즘에 하는 편인데 모으니까 한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하는 시간들까지 다 더하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루 멀쩡하게 사는 20시간 중에 대부분은 사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찍어 바르든 펴 바르든 뿌리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그 피를 바른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세력 재앙이여 넘어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재앙과 상관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재앙, 어려움, 두려움,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포경수술이죠. 네가 나의 백성이요 내 자녀라는 흔적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했어요. 영적인 할례죠.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제는 그런 껍데기 타이틀이 아니라 실제 말씀과 기도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게 다르고요. 믿는 것과 누리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은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려야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순종될 때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 했고 광야 교회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 모세라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완벽하게 그들의 모든 전신과 온 사방을 하나님이 에워싸시면서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당장 목마르고 배고픈 게 문제가 됩니까? 이 엄청난 여정 속에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야만 보면서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 봤죠? 눈앞에 광야가 있고 힘든 게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 정복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땅이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밋이란 말이 잘못 왜곡돼가지고 공부 잘하고요 또 실력 갖추고 돈 많이 버는 어떤 산업인이나 전문인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그거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는 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강단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반드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발견된 나와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요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로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인데 여러분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 그 동기 목사님이 좀 연세가 있는데 늦둥이를 봤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막 키우는데 금지고겸 막 키우는데 이 아이가 6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아빠한테 친구들처럼 스마트폰 사줘라. 아이들용 스마트폰이 있나 봐요. 사줘라 그랬더니 말 너무 안 들으니까 짜증 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너는 안 사줄 거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그럼 아빠는 언제 죽어? 라고 얘기했대. 빨리 죽으라는 뜻이죠. 스마트폰 사고 싶다고. 야, 이런 세대. 저보고 야, 나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가 뭘 키웠는지 모르겠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 후쿠오카에 가면은 박종혁 선교사님이라고 자녀들만 9명입니다. 사모님이요 30년 동안 애만 키우셨어요. 근데 첫째를 낳고 둘째, 셋째 계속 나오니까 키울 여력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 뭐 있는 모든 친척들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님께 맡기고. 겉으로 보면 되게 무책임해 보이죠. 왜 이렇게 싸질러? 죄송합니다. 나가지고 이렇게 아니야 한데 그 한 명 한 명이요 다 전도자가 돼 있어요. 한 명은 또 그 대구에서 이렇게 전도자로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있던 친구들도 있고요. 제가 얼마나 반갑던지. 또 대전에 친척들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장례식으로 이제 와 있어요. 여기 성심병원에 있길래 가서 보니까 자녀들이 쫙 와가지고 교회를 담당하는 산업인 중직자가 다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또 내가 평가하는 나, 세상이 보는 나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가치 있는 나를 발견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귀한 군사로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